자, 찾으셨으면 우리 역대하 32장 1절에서 8절과 20절, 21절 같이 있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이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에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어떤 한 할머니가 심히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고 이제 의사 앞에서 이제 의사의 말을 들으려고 이제 앉았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종이에다가 이렇게 뭐라 이렇게 막 쓰더랍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거기다가 추장암이라고 쓰더래요. 추장암이라고 쓰는 것을 보고 이 할머니가 굉장히 근심을 했어요. 의사가 거기다가 추장암을 쓰니까 순간적으로 근심이 돼가지고 마음속으로 막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겁나가지고 막 있었는데 의사는 굉장히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물어봤습니다. 의사 양반, 내 병이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괜찮다라고 하더래요. 아니, 내 병이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의사가 웃으면서 괜찮아요 하더랍니다. 그리고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할머니 괜찮아요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아까 암이라고 쓰던데 뭐가 괜찮냐고, 내가 지금 추장암이냐 아니냐고, 이거 암이라고 썼는데 뭐가 괜찮아, 계속 뭐 괜찮다고 말하는데 왜 뭐가 괜찮아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할머니, 그건요 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자기 이름을 쓴 건데 할머니는 그냥 암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론과 현실 사이에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갭이 많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도 굉장히 이게 커요. 이 화학 실험을 해보면 책에서 분명히 이러이러한 반응이 일어날 거라고 분명히 과학책에서는 그대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그렇게 실험을 해봐도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제법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뭐든지 잘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모든 것들이 다 잘 돼서 모든 어려움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이론적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그런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갔는데,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갔는데 그 믿음으로 나간 것보다도 훨씬 더 나쁘고 심지어는 절망적인 결말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좀 잘못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뭘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내게 이기가 닥치고 말이죠.
내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신앙생활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고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11조나 뭐 감사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분명히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기본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분명히 이게 딱 맞아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이 길을 닥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가지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왕도 세워달라고 해서 왕도 세워주고 선지자들을 보내줘서 그들을 구원해주고 뭐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하는 것은 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만 하는가라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면 되나? 아니 지금 말씀만 붙들고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의 강대국들을 보니까 그 세상의 사람들이 모든 그런 무기를 개발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 문화 그리고 발전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세상과 그리고 믿음의 사이에서 너무나 이 갭이 커요. 현실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은 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면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번창하고 축복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느냐? 믿음으로 나가야 되느냐? 그걸 생각해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살자니 현실이 너무나 부딪히는 거예요. 말씀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현실과 그리고 세상과 모든 그런 이 세계 정세에 너무나 동떨어지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선택을 하냐면요. 하나님도 잘 섬기고 세상에서 좋은 점만을 골라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나 유다 왕들이 이렇게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믿음대로 삶을 살아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 할까라고 생각할 때 그럴 때 수많은 백성들이요. 수많은 왕들이 이걸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은 것을 가지고 취해서 같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보자. 이걸 계속적으로 악순환을 반복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은요 달랐어요. 히스기야 유다의 이제 히스기야 13번째 왕이죠. 그 히스기야는 그 유다 왕들이 그렇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그 모든 악순환을 범했을 때 이 히스기야는 달랐어요. 히스기야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서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그 하나님도 같이 겸해서 섬기고 그리고 이 유다 왕들도 이스라엘 왕들도 대부분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잖아요. 그나마나 유다는요 이런 히스기야라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30명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유다가 조금 더 오래 지속이 된 겁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그 왕이었습니다. 이 다윗 다음으로 정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으로 성경에서는 기록이 남아요. 이 히스기야가 25세 왕이 됩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아하스가 어떤 사람인지 알 겁니다. 아하스는요 진짜 악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타락한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섬기는데 하나님의 성전 안에요 다른 우상들을 내가 섬기고 싶은 세상의 우상들을 다 가지고 성전 안에다가 막 우상 잔치를 벌여놓을 만큼 그런 굉장히 타락한 왕이었어요. 이 아하스를 이어서 25살에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나서요 16일 만에 이 히스기야가 뭘 했냐면요
아버지 아하스가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이 그 우상들을 다 같이 막 온갖 우상들을 다 가지고 더럽혀진 것들을요 16일이 되고 나서요 이 다 그냥 없애버렸어요. 왕이 되고 나서 이 아하스가 정말 악하고 타락했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에서 밑에서 자란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될까요? 보통 보면요 역사서를 여러분이 읽다 보면은 아버지가 악했으면은 자식도 악하고, 자식이 조금 선하려고 해도 그래도 아버지가 했던 것을 또 따라가요. 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 구조 자체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그렇게 성전에다가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다 아하스에게 뭐예요? 잘했다. 그러면서 그 우리에게 훌륭한 왕이다라고 생각할 때, 그러면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면 나도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왕으로 유지하려면은 아버지가 했던 것들을 그대로 좀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밑에서 그런 이 정말 가장 악하고 타락했던 왕인데, 이 그런 아버지 밑에서요 자란 히스기야가 희한하게도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기는 거예요. 아주 정말 보기 드뭅니다. 역사서를 읽어보면요 이런 왕이 되기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정말 가장 악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 왕 밑에서 자란 아들이 왕이 됐는데 이 신앙적으로 삶을 산다는 건요 너무나 희한했어요. 그 당시에는 너무나 정말 특별했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잘 순종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유다 왕 이후에 여러 왕 중에서 이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악하고 타락한 그런 왕 밑에서 어떻게 히스기야가 믿음의 왕이 되었을까요?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요.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는요. 진짜 믿음이 아주 좋은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요. 믿음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신앙 때문에 히스기야가 정말 그 아버지의 가장 악한 삶 속에서도 그런데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돼요. 히스기야의 어머니는요 아비야입니다. 아비야는 누구냐면요 제사장 스가랴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는요 굉장히 경건한 제사장이에요. 그 당시에 보기 드물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삶을 살았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의 경건하게 살았던 제사장의 딸 그 아비야가 그 아버지의 그런 신앙을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지고 어머니의 그 신앙을 가지고 그 믿음의 어머니가 이 히스기야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준 거예요. 여러분 그랬어요. 여러분 그 아비의 그 자식이라는 말이죠. 그게 말이 안 돼요. 그 아버지가 술 먹고 아버지가 노름하면요 자식도 노름하고 술 먹는다? 아닙니다. 그게 절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요. 여러분 이 어머니의 믿음에 따라서 바꿔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각성하셔야 돼요. 내 자식들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면요 믿음의 영향력을 키워줘야 돼요. 자식들에게요 너 공부 잘해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돈 많이 벌어라 이게 아니에요. 그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을 영향력을 키워줘야 돼요. 내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영향력을 그 자식에게 키워줘야 돼요. 그러면요 그 자식은 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장 악했던 악했던 왕 밑에 그 자녀가 어머니의 영향력 때문에 가장 이후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남겨지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히스기야는요 그의 어머니 믿음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자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 좋은 일을 했던 거예요. 그 믿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16일 만에 왕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우상이란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버렸어요. 그야말로 변속관으로 다 만들어버렸어요.
아버지가 더럽힌 성전들 거룩하게 만들었고 이 곳곳 나라 곳곳마다 다 아버지가 세웠던 산당들 그리고 우상들 모든 것들이요 다 모조리 없애버렸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이룹니다.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그 열몇 명의 왕들이 왔었으니까 얼마나 시대가 오래됐겠어요. 한 왕이 보통 뭐 30, 40년, 뭐 70년도 있었고 보통 대개는 뭐 20년, 30년, 뭐 작게는 뭐 2년, 3년도 있었겠지만은 그런데 대부분요 20년, 30년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열대가 흐르면요 몇 년, 200년, 30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 이후에 이 유월절이 거의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유월절이. 그래가지고 이 수백 년 동안 지켜지지 않은 이 유월절을 이 히스기야가요 다시 회복시켜 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히스기야 이런 믿음의 좋은 면들을 설명해 주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니, 히스기야가 그렇게 믿음으로 잘 살았으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다윗 이후로 정말 대단한 삶을 살았으면은 이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엊그제 그 어떤 여자분이 요즘에 여자분들이 술 마시고 저한테 많이 전화 오더라고요. 어떻게 찾으냐고 했더니 뭐 카톡에서 찾았다고. 결혼 상담한다고. 벌써 두 번째입니다. 한 번은 저기 그 교회로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고 소주 5병 마시고, 이분은 또 10병을 마셨나. 그래가지고 10병을 마셨는데 또 말을 잘해요 또.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제 이 얘기를 하다가 물어보면서, 목사님은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제일 좋아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구약에서 다윗을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다윗을 좋아하고, 신약에서 바울을 굉장히 정말 바울처럼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요 다윗보다 여호수아를 좋아한대요. 여호수아.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다윗은 범죄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범죄하지도 않고 자루나 우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술 마시고 뭐 이렇게 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여호수아를 좋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잘하면요 우리가 믿음대로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믿음 생활 이렇게 정말 대단하게 했는데 뭐가 와요? 위기가 찾아와요. 어려움이 와요. 어려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면 위기나 우리 어려움이 오지 않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런데 옵니다. 1절의 말씀 보세요. 1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이 모든 충성한 일을 한 후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스기야가 더럽힌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었죠. 나라마다 곳곳마다 나라에 세웠던 우상과 산당들 다 없애버렸죠. 종교 계획을 이뤘죠.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지켜지지 않은 유월절을 회복시켰죠. 그리고 난 뒤에 이 모든 충성한 일을 한 후에 뭡니까? 아수르 왕 사나림이 유다를 침공한 겁니다. 아니, 잘 돼야 될 판에 지금 아수르가 침공한 겁니다. 그리고 이 유다를 다 둘러싸 가지고 그리고 항복문서를 준 겁니다. 항복해라, 아니면 너희들 다 죽는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같으면 참 불평할 상황입니다. 아니, 내가 우상도 다 없애버리고 유월절도 지키고 성전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겼는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뭔가 좀 하나님께서 잘 해주셔야 되지, 왜 나에게 또 이런 나라에 이런 위기를 또 주십니까? 불평할 일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어디를 봐도요 불평했다는 말이 없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잘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왜 그럽니까? 불평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요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어려움이 왔지만 믿음으로 잘 대처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큰 복을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으로 살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22절 23절을 말씀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요 히스기야의 믿음대로 아수르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만들어줘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믿음으로 잘 대처하고 하나님 앞에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뭐예요? 이후로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한 해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 오늘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수르도 물리쳐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우리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야 되나? 우리가 신앙생활 너무나 잘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그것을 잘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느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2024년도 첫 시간을 갔는데 첫 주를 갔는데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축복된 한 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비결을 배우시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축복된 2024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겁니다. 3절 말씀 보세요. 3절에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군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자,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이제 사내립이 쳐들어왔다고 쳐들어왔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내립이 항복문서를 줬어요. 너 항복해라. 그리고 그 사내립이 모든 그런 28만 5천 명의 군대를 데리고 이 모든 유다를 다 둘러싼 겁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했는데 왜 아수르가 우리에게 쳐들어와야 됩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고 뭘 했냐면요. 첫 번째로 한 게 내가 지금 왕이잖아. 하나님을 믿는 왕이잖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왕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야 되나? 어떻게 내가 처신해야 되나?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왕이니까 왕으로서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항복하지 않았어요. 너가 왜 세상의 왕에게 항복을 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항복하지 않고요. 끝까지 부하들과 의논을 하고 부하들과 함께 이것을 어떻게 잘 대처할까? 그래서 지혜를 발동시켰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요. 어떻게 하면 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하면 잘 모면해서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왕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게 뭐냐면요. 성 밖의 물 근원을 막았어요. 이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기온 샘이라고 하는 수원재가 있습니다. 저수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이 막 콸콸콸 쏟아오르는 저수지예요. 마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여기서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물을 끌어다 쓴 겁니다. 그래가지고 수돗물도 쓰고 그리고 농수로도 쓰고 굉장히 많은 그런 물로 굉장히 그 유익을 봤어요. 이스라엘은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물이 이 유다에게 히스기야 때는 이 물을 때문에요 너무 풍성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물을 구하기 어렵도록 이 물길을 막아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무너진 성곽을 증축했습니다. 그리고 망대도 다시 손질하고 그리고 세 번째요 군사들을 재정비하고 무기도 공급해주고. 그러니까 지금 이 히스기야는요 자기가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를 보면서요 우리들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그런 생각을 좀 깨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럽니다. 기도하면 다 되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지금 사내림이 우리에게 쳐들어왔을 때 그때 어려움에 당했을 때 기도하면 다 됐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든지 최선을 다해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사도 줬기 때문에 내가 의사를 통해서든지 우리의 그런 환경을 줬기 때문에 내가 환경을 통해서든지 내가 주변을 통해서든지 모든 것을 다 통해서요. 뭐예요? 두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명심해야 될 거는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됐지라는 그 생각보다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이게 상황에서 내가 왕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왕으로서 내가 종교개혁까지 이루고 그리고 모든 산당과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유월절까지 다시 회복시켰던 그런 왕, 그러면 신앙의 왕이고 믿음의 왕이다. 그러면 내가 믿음이고 내가 신앙이면 백성들은 나를 볼 때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 히스기야는 믿음의 왕이다, 신앙의 왕이다. 그렇게 믿어질 때, 그럴 때 히스기야가 생각한 게 뭐예요? 그래, 나는 믿음의 왕이야. 나는 신앙이야.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왕들은 다 세상과 하나님을 그렇게 겸해서 살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면 하나님을 드러내줘야지.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항복해버리고, 그리고 또 다른 애굽에 가서 어디에 가서 손을 벌리고 그 사람들에게 또 조공을 바치고 이래야 되나? 이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왕이라면,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왕이라면, 그러면 나를 믿고 지금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돼요? 믿음을 드러내야 된다. 그러면서 뭐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왕으로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우실 때까지 계속 최선을 다해서 두드렸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지혜를 발휘해서 모든 것들을 다 열심히 다 최선을 다했어요.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끈질기게 괴롭힙니다. 끈질기게 괴롭히는데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사단의 세력은요, 한 번에 기도받고 은혜 받았던 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집요하게 물어뜯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해야 될 일은요, 그러니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뭐예요? 장기전을 대비해서 물길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아수라가 물을 구하지 못하도록 성 안에 물을 끌어와서 버티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물을 공급하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이 히스기야 유다의 성 안에는 뭐예요? 물을 공급받아서 지금 먹고 살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위기가 닥칠 때 당황하지 마세요. 거기서요, 어떤 환경 보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사단의 물길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좀 보시면 돼요. 이 히스기야가 세상의 물길을 끊어버렸잖아요. 아수르의 물길을 끊고 성 안으로 물길을 끌어왔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사단의 물길을 끊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시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른 왕들처럼 그냥 뭐든지 그냥 세상에 이런 환경 속에 항복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항복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도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첫 번째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이 정말 그런 하나님의 신앙에, 그런 이 내 자신의 그런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이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히스기야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난 뒤에 뭐 있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어요. 자, 7절 말씀 보세요. 7절.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애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다. 히스기야가 지금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아수르보다 크시다. 그러니까 놀라지 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셨어? 하나님을 어떤 상황, 어떤 위기에서도 하나님만 끝까지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8절 말씀 보세요. 8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확신에 찬 고백입니까? 참 멋지잖아요. 히스기야의 이 고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왕이다. 내가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정말 목사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뭘 보여줘요? 세상에서 똑같이 하는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리고 나한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믿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이 백성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야.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싸우실 거야.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 주안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요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천하의 아수르라고 해도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니까 어떤 전적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것을 이 히스기야가 믿습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사내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야,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그런 전쟁에서 다 이겼다. 어떤 신들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히스기야 믿는 너희 하나님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한다. 우리 진다. 그러니까 항복하고 나와라. 이게 뭐라고 그래요? 사내립이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히스기야를 조롱합니다. 히스기야 너희가 믿음이 있어서 히스기야가 너희한테 저기 종교개혁도 이루고 상단도 없어지고 무상도 없애버리고 그리고 유월절도 다 회복시켰지만은 그러나 히스기야 너 안 된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조롱하고 시험을 줘도요.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을만을 믿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뭐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그 세상에 있는 것들도 믿지 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이 유다의 왕들을 보면요,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은 이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애굽이 침공했을 때,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요 거의 다 조공바치고 그리고 머리를 조아려 매고 많이 그렇게 했어요. 이 왕들이 대부분이 다 항복하고 그랬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아요. 왜 이런 이 히스기야가 그런 왕들, 다른 왕들보다 특별하게 정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신뢰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히스기야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이런 담대함의 비결이 나올 수 있었던 비결이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히스기야가 이렇게 정말 담대하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믿었고, 그냥 이 히스기야가 오늘 이 32장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가요, 히스기야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신명기 28장에서 나옵니다. 신명기 28장에서 1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 존귀하게 해줄 거야. 그리고 7절에 보면요 대적하는 적군들을 7길로 도망가게 해줄 거야. 14절에서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복 주실 거야.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 28장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이렇게 지금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정말 예배할 때요 설교를 그냥 흘러 듣지 마세요. 말씀을 새기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확신하고 말씀에 밑줄을 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믿고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 미쁘신 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시지 않으신 분이다 그래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세요. 하나님이 거짓말한 게 있어요? 거짓말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정말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믿음이 흔들리지 마세요. 기분, 감정에 요동하지 마세요. 나의 기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철저하게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닥치는 어려움, 고난, 절망, 위기, 이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해결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이 어려움이 당하면은 내 기분, 감정, 내 상처가 여러분을 끌고 가지 마시게 하시고,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오늘 히스기야 보세요. 내가 정말 위기를 닥쳤을 때 내 감정과 기분이 끌려가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약속만을 붙잡고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올 한 해 여러분이 여러분의 감정과 기분대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사셔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놀라운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히스기야가 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자기 과정을 한번 좀 보세요. 우리는 처음부터 기도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히스기야는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뭐 그렇다고 기도한 건 아닙니다. 기도한 거 했겠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했겠죠. 근데 이 히스기야가 제일 첫 번째로 한 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왕으로서의 자존감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정말 많은 백성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겁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20절에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래요. 히스기야는 혼자서 기도하기 힘들 때 선지자 이사야를 불러서 함께 기도했어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강력한 힘이 뭔지 아십니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겁니다. 올해 여러분이 정말 2024년도에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얼음이 생기고 위기가 닥치고 여러분의 어떠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더욱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환난을 이기는 강한 무기입니다. 기도는 환난에서 쓰러지지 않게 하는 버팀목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환난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크게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걱정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은요, 내게 어떠한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절대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시편 91편 15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면 환난에서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시겠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건지시고 너를 영화롭게 하시겠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이 많아요. 이 천군 천사들이 많은데 천군이라는 것은요, 정말 여러 그냥 이 몇 개의 군대가 돼요. 그런데 그 군대 하나를 보낸 것도 아니고 천사 한 명을 보냈어요. 천사 한 명. 천사 한 명을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에 다 시체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도망간 사람들에 의해서 아수르 왕은요, 살해당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아수르 사나림이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히스기야를 정말 모욕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내림이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그 천사 한 명의 하룻밤에 그 수많은 고라니 군사들이 다 모조리 죽어버려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결과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시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우리는 결과를 보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그런데 우리의 어떤 결과보다도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만을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때 비로소 응답하시는 거예요. 올해 저와 여러분이 이 눈물의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가 살아있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여러분 정말 살아나시게 하시길 바랍니다. 저 찬송 부를 때도요, 정말 크게 부르시세요. 찬송도 곡조이기 때문에 기도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찬송도, 그리고 정말 기도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세요.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부르짖는 이 기도와 찬송이 내 안에서 살아나게 하십시오. 히스기야 보세요. 이런 믿음을, 이 길을 믿음으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26절 보세요. 26절에 히스기야 생전에는 여호와의 진노가 내리지 않았다. 27절 29절의 말씀해 보시면요, 물질적인 복을 엄청나게 부어주십니다. 30절의 말씀 보세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위협하는 아수르 군대가 있게 될 겁니다. 내 삶을 에워싸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러한 아수르 군대들이 있을 겁니다. 가난이 올 수도 있고, 실직이 올 수도 있고, 육체적인 질병이 올 수 있고, 자녀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꼼짝 못하게 나의 삶을 다 포기하게 하고 그냥 사단에게 굴복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를 떠올리십시오.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히스기야를 배우고 닮으셔서 여러분도 올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라고 여러분이 깨달아지면은요, 성경에다가 밑줄을 그시고 그 말씀 100% 믿고 생각하고 붙들고 사세요. 그 말씀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시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믿음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확한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줄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있고 바른 말씀이 있고 눈물의 기도가 있으면요, 원자폭탄보다 더 큰 이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24년도에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이 하나님 앞에 미치고, 말씀에 미치고, 기도에 미치고, 성령에 미치고, 끝까지 예수님 앞에 미쳐서요, 정말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며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